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 말씀 가지고 예수가 나의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길 말씀은요, 37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새기면서 예수가 나의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설교도 시작하면 끝을 맺어야 돼요. 옛날에는 설교 시작이 안 끝나는 분들도 막 계셨죠. 진짜 뭐 1시간, 2시간 막. 시작하면 결말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드라마도 대하 드라마 뭐 몇십 부작이어도 대장금이 되든 뭐가 됐든 시작하면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종 드라마 중에 딱 시작했는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내긴 끝내야 돼요. 재미가 없어도 시청률이 안 나와도 사람들이 안 봐도 끝내야 돼요. 어떻게 끝내냐면 사람들을 다 죽여서라도 끝내야 돼요.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이 말은 많은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해요.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낼 거야 라는 생각도 들게 하고, 또는 내가 전부다, 시작이고 끝이니까 전부야 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요. 주님으로 시작해서 이제 주님으로 끝이 난다라는 의미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국주일로 교회의 달력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요. 토텐존탁이라고도 하고 에비시카이스 존탁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 주님의 앞으로 오실 기다림으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특히 왕국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으로 교회의 시간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시작하지만 이제 그 시간의 끝은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딱 끝나는 거예요. 요한의 저서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7번을 이야기하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반복해서 내가 누구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요. 또 요한의 서신 1서, 2서, 3서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면서 또 자꾸 정의를 내려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이고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자주 정의를 내리는 습관이 이 요한의 글 속에 계속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요한복음 있죠?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법정에 딱 세워요. 그래서 자꾸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라고 자꾸 물어봐요. 빌라도는 당연히 그것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총독이에요. 총독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있으면서 유대 땅을 관리해야 되는데 자꾸 반란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왕이라고 막 하는 소문이 나니까 잡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처벌해라. 예수를 처벌해라. 그러니까 묻는 건 관심은 그것뿐이에요.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대답해서 내가 왕이다 라고 하면 처벌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집요하게 묻고 관심을 가져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 집요하게 네가 왕이냐고 물었고 결국 주님께서 그래, 내가 왕이다. 물론 빌라도가 듣고 싶었던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사람을 사형에 처벌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왕이라고 하셨지만 이 세상의 왕은 아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인간들이 주인이 된 나라예요. 인간들의 생각이 이끌고 가는
나라예요. 주님은 그 나라의 왕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하고 막 끌고 가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 도망가셨어요. 그 나라의 왕이 뭐예요? 인간이 주인이 된 나라. 인간의 생각이 이끌고 가는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피하신 거예요. 자기가 왕인 것을 알지만 그 나라의 왕은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께서 왕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예수께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의 결말이 거기서 나는 겁니다. 당신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아멘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요.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더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 잔소리가 될 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냥 말로만 네, 왕이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먼저는 오늘 본문 36절에 나옵니다. 만약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나가서 싸웠을 거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들이 싸웠으면 내가 여기 안 끌려왔지라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이렇게 조금 표현하면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라면 일단은 싸워요. 누구랑 싸우느냐,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가 중요하겠죠.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면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셨다라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예수께서 나의 왕입니까? 나의 왕이신 예수를 위해 나는 싸우고 있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면 타인과의 싸움은 아닐 거예요. 전쟁 같은 것들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삶이나 영적인 싸움을 말할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주도가 되어 살아가고 있냐고 묻는 것이 될 겁니다. 그 삶을 막는 것들과 싸우고 있느냐는 거죠. 내 생각으로 주도해서 살아가던 인간이 주인된 나라를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생각이 주도된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막는 것들, 그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갈등하고 고뇌하게 하는 것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게을러지게 하는 것들, 불평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들, 원망하게 하는 것들, 고집스럽게 만드는 것들, 나를 유혹해서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 부정한 생각들을 품게 하는 것들, 그것들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것들과 싸우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왕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들과 우리는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의 임금이시라면 우리는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주인되고 인간의 생각이 주도하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면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려면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 우리 삶에 벌어집니다. 그 세상에서 주님이 주인된 나라를 살아가려면 그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싸움을 멈춰서도 안 되고요. 멈출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대답하길 바랍니다. 또 다른 증거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주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싸우는데, 그것이 주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면 또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이 주도하는 거기에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먼저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단 싸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뜻은 갈등이나 고민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무슨 갈등이고 고민이 있어요. 굳이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내가 용서할 필요도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 고집대로 고집 부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구장창 외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유혹 그게 뭔데? 나는 유혹이 뭔지도 몰라. 유혹을 안 당하거든요. 왜?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산다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분명히 주님을 그리스도로 또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그것을 또 실수해서 번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아닌데도 마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해서 착하게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범죄하지 않으면 돼요. 법에 걸리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모두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도덕적 삶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그런 도덕적인 또는 양심적인 마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도덕적인 마음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하면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좀 어느 정도는 모시고 사는 거겠구나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 싸울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답게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싸움을 주님을 위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생각들을 실행에 옮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돼야 할 것은 바로 예수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이 왕이라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랬다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 왕 되신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생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누군가를 조금 아프게 하고 하면 찔리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것 인간 보편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생각과 의도가 이 땅에,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와 같은 적극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시작이다. 주님은 나의 끝이다. 주님은 나의 전부다. 주님은 나의 임금이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나라는 존재의 컨트롤 타워에 들어가셔서 그 전반적인 것들을 컨트롤 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벅차오르지요. 무엇보다 벅차오르는 것은 주님께서 진리를 전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싸우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주님을 나의 임금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나를 통제하시는데 그것이 다 진리 때문이에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안다라고 하시죠.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의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망각의 여신이 있어요. 망각의 강을 건너는 거죠. 망각의 여신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이 망각의 여신을 조금 찾아봤더니 원래 이름이 레테라고 해요. 근데 그 형제들이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망각의 여신의 형제들을 보니까 굶주림, 재앙, 전쟁, 고통, 힘듦, 살해, 다툼, 이름의 뜻이 이렇대요. 아주 그 망각의 여신의 형제들이 살벌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레떼, 반대말 진리라는 뜻이에요. 망각은 잊어버리는 거죠. 진리는 그러니까 그 반대로 기억하는 것이 될 거예요. 알레테이아라고 해서 레떼의 반대 또는 저항 아니면 벗어남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그것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나로 잊어버렸던 것들을 알게 하고 어두웠던 것을 밝히게 하고 없어졌던 것들을 찾게 하는 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반대로 고통, 재앙, 슬픔, 아픔, 다툼 이것들이 우리 곁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곁에 그게 있지요. 슬픔, 아픔, 다툼, 미움, 전쟁, 고통, 굶어 죽음. 왜 그러냐?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다라는 건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주는 자유가 아닌 엉뚱한 것에 얽매여 있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가 나의 임금이 됩니다. 그 진리로 인해 우린 자유롭습니다. 굶주림과 기근과 전쟁과 고통과 살인과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 싸웁니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슬픔을 없애기 위해서, 질투와 미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싸웁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 싸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입버릇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주님을 위해 싸우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내 삶을 통해 싸워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미움이 싹트게 하는 것들,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그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잘 싸우려면 주님을 적극적으로 의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다. 주님께서 나의 임금이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적극적으로 의식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밝히 드러난 진리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1차원적인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의 이야기로 그분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왕이다. 그러나 그 세상의 왕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는 또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적어도 먼저 우리 안에서 꿈꾸시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